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란 어떤 걸까?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독교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종교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여가, 취미, 그냥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고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어떤 그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종교의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기독교, 교회라는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일반 여러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작, 사람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 있죠. 육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 오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독교 안에는 철저하게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표현하면,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발걸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친히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누구도 선이나 도나 그 어떠한 수련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에 당신을 계시해 주셨을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 특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이요 신앙이요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그 죄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철저하게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7가지의 이적, 표적들을 나타내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적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이적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그날은 거룩한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날 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던 그걸 가지고 들고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고 그가 거룩한 주일날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대화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이고 가난한 집에 늘 자기 주변에서 함께 보았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건 신성모독죄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무슨 증언을 하냐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합법적으로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나 자신은 무죄라고 하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증언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창조주됨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증언의 내용을 오늘 30절에서 40절까지 내 대상을 거론하면서 나의 증언자다, 내가 메시아됨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됨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들, 그들이 네 부류로 나누어져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친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 33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됨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등불에다 비유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3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증거, 내가 하는 일. 이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기 전에 이미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왕의 신하가 자신의 가정의 종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질병을 치유함을 구하였던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 여기까지 내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37절 같이 함께 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나의 증언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증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마지막으로 나의 증언자가 있는데 그가 무엇인가? 그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해 주는 겁니다. 39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보고 배우고 듣고 공부해왔던, 연구해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증언.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럼에도 믿지 않았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5장의 30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어떤 걸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 증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심판은 의롭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근거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앞에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 심판이 의로운가를 예수님은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규정하는 절대적 규범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입술의 말들, 예수님의 선택, 그 모든 것의 절대적 규범,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법규가 있습니다.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것을 감안해야만 하는 이유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삶의 선택에, 내 삶의 결정에 유일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활의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얼마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내려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길을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로 이 세대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한국에 초대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수많은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과 어떤 인척관계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들어보지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곳에 왔을까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삶의 모든 판단, 그들의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하지? 누구를 만나야 하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니 목사인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나는 고난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못한 내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나 또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기보다는 상황과 환경 앞에 나도 숨어버리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래 어쩔 수 없지, 아니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을 수 있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럴듯한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우리의 명분이에요. 우리의 명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절대적인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러니까요, 환경이 이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먼저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분이 심판주이시거든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서지 못한다는 건 그건 교만 중에 교만이죠.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알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분의 뜻은, 그분의 말씀은 내 삶의 판단과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건 당연한 마땅한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증언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증거가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거가 되어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누구를 예로 들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살인자가 되어서 그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그냥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목자로서의 인생을 삽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잊혀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사명이었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애굽 땅에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 안에는 이미 모세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의 신분이 다 알려져 있어요.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지금 다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증거를 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 땅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길에서 있을 때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증거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연장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되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참되며 우리의 소망이 확실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말에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고백들 위에 선포하는 말들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위하여 친히 그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 주시는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가 처한 상황은 종입니다. 포로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이지만 그가 처하여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에서도 그가 섬기는 집의 주인이 보았을 때 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형통케 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실 겁니다. 끝까지 믿음과 말씀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함께 따라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표적을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살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표적은 어때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을 쫓아가면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고, 표적을 쫓아가면 사람을 우선에 둘 수 있고, 표적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없을 중심에 못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판단과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같이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뭐라고요? 등불이었다고요. 그를 등불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는 불을 켜서 세상 가운데 비추는 등불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가 발화차가 되어져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등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고 합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전도지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는 자, 그 등불을 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빛의 사명, 이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놓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 그럴듯한 이유들이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계속해서 미루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택과 내 삶의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증언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등불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택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